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27절로부터 4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로부터 41절 말씀까지 교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7절을 먼저 공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미단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 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외칠까 삼가라. 함께합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들을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힘을 내서 예수님의 사랑의 인사를 나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31절에 보게 되면은 31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예수님의 증인이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증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본인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수많은 사람들이 전합니다. 특히나 안 믿는 사람들도 성탄절만 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왜? 선물들을 주고받으니까. 안 믿는 아이들도 성탄절이 되면 그렇게 좋아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빵 주고 뭐 그냥 선물 주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럴까 해피 할라데이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의식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날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혹은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또한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내가 재림신앙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재림을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심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고 또 영생 얻게 됨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7절부터 29절까지를 보게 되면 먼저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는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사실 그 어떤 종교도 자기들의 교주가 자기들의 신이 고난받았다, 어려움 당했다 그런 얘기 하기를 싫어합니다. 다 미화시켜서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미화시켜서 얘기합니다. 좋은 얘기만 합니다. 그럴지라도 잘 안 믿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확실하게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고난의 유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뭡니까? 찬양하면서 그 고난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유익이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고난을 당하면은 그렇게 싫어해요. 그 고난 당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고난 당하면은 꼭 저주받은 것처럼 혹은 고난 받으면은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유익을 아는 사람들은 고난 받을 때 할렐루야 아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고난이 두 가지로 고난을 나뉩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는데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죄짐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은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난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은요, 때가 돼야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연단의 때가 되어서 연단의 때가 차서 그 고난의 유익이 유익에까지 이르는 그날에 그 고난은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어떻게 증거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고난은 무엇으로 증언되고 있나요? 먼저 성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성경 구약서부터 쭉 예수님 당할 때까지 고난 당할 때까지 계속 예언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고난받으러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죽으러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다 약속하서 별로 행하여 하기 죄를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찔리고 상합니다. 허물과 죄악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누구의 허물입니까? 누구의 죄악입니까? 예수님께서 허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흠도 정도 죄도 없으신 분입니다.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허물과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가?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돌아가셨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자기는 쏙 빠집니다. 우리라고 했기 때문에 요 우리 가운데서 나는 빠지는 거예요. 나는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빠지면 그 죄는 용서함 받지를 못합니다. 씻김 받지를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음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함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끊임없이 예언이 되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스스로가 내가 고난받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교주도 내가 고난받아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을 거예요.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고난받아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무덤 속에 내려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의 사상의 약속을 지어지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본인 스스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력자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데, 자기를 죽음 가운데로 몰아가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셔야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기야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예수님의 위치라면, 예수님의 힘이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아도 됩니다. 12명이나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동원하여서 나를 반대하는 이들을 내가 물리치지 못할 줄로 아느냐? 그러나 만약에 그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고, 내가 고난받아야 된다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고 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하기야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번민의 기도를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그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졌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러한 기도들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제자들에게 부탁까지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시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고난이 없다고요? 아니요, 고난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고난이 없다고요? 아니요, 있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봉헌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아니요,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몸이가 고난이 없다고요? 더 크게 따라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고난의 무게는 더 커져요. 고난의 그 공격은 더 강해집니다. 설렁설렁 믿고 대강대강 믿으면 고난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나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고난이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골고다 산상을 올라가십니다. 본인이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그러한 약함에 빠져있는데 대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자기가 그 띠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시면서 돌아가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고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만약에 고난에 유익이 없다면 고난을 왜 받아야 하겠어요? 왜 고난을 받으라고 하겠어요? 고난을 왜 전하라고 하겠어요? 고난의 유익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 고난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이 만약에 백해 무익하다면 고난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고난이 금보다 더 귀하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
칭찬과 영광과 면류관이, 상급과 면류관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많이 받은 성도들은요, 성숙한 믿음이 됩니다. 그러나 고난을 제대로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애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른이 됩니다. 그런데 애들이 시행착오를 겪기 싫어서 가만히 머물러 있다면요, 걔는 어른아이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요즘 어떤 아이들은 너무 어른 같아서 어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어떤 어른들은 너무 아이 같아서 어른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른아이가 좋습니까? 애어른이 좋습니까? 둘 다 별로 아닙니다. 별로 아닙니다. 자기 연령대에 맞게끔, 자기의 그 연대에 맞게끔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는 아이다워야 되고, 청년들은 청년다워야 되고, 젊은이는 젊은이다워야 되고, 장년들은 좀 장년다워야 되고, 노년들은 좀 노년다워야 됩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노인 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할아버지 그러면 객객 그럽니다. 오빠라고 부르래. 오빠. 세상에 뭔 놈의 할아버지, 오빠 할아버지가 다 있노. 할머니 그러면 엄청 싫어합니다. 엄청 싫어합니다. 언니라고 부르래. 언니라고. 세상에 지금 이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여간 저한테 할아버지도 저는 상관없어요. 왜냐, 할아버지 나이니까 뭐.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많아요. 근데 저는 아직 아들들이 뭡니까, 아이를 낳지 않아가지고 저는 아직 할아버지는 안 돼 있어요. 할아버지는 안 돼 있지만, 그러나 내 나이보다 어린 사람들이 할아버지니까 나도 할아버지 대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나갔습니다. 한국에 나가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애엄마가 애를 안고 이렇게 타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 안 해요. 근데 미국에 와서 산 사람들은 자리 양보한다는 걸 알잖아요. 자리 양보는 미덕이라는 걸.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했더니 딱 한다는 소리가, 할아버지 그냥 앉아 계셔도 돼요. 아니, 자리 양보하고도 별로 안 좋은 소리 들었어요. 그냥 아저씨 앉아서 계셔도 돼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젊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내가 할아버지가 돼 있구나. 할아버지가 돼 있구나. 아니, 그래도 앉아요. 그랬더니 안 앉겠대요. 그래서 내 다리가 더 튼튼해요. 앉아요. 그랬어요. 나중에 그렇게 해서 앉아서 갔습니다만, 그때는 하늘의 주가 자기 그 안고 있는 그 꼬맹이한테 하늘의 주가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얘기해요. 꼭 그렇게 정점을 찍네. 네. 전곡을 찍어버리네.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유익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숙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숙해지고, 그리고 고난의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상급과 면류관이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무엇을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한다고 했냐면 부활을 증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무덤 속에 그냥 계신다면 더 이상 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부활의 것을 전합니다. 수많은 곳에서 부활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왜냐? 부활한 일이 없으니까. 부활한 일이 없으니까. 근데 요즘은 가짜 부활이 너무너무 많아요. 가짜 부활이. 부활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했대요. 또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가짜 부활을. 그래서 이단 종교의 그 어떤 교주가 죽었더니 이제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유리병 안에다 다 그냥 이렇게 그 유림 무덤 속에, 유림 관 속에다 집어넣어놨는데 아직까지도 안 살았대요. 부활할 때까지 안 됐나 봐요. 어느 나라에서는 자기네 자기네 그 왕 같은 사람이 죽었더니 그것도 부활한다고, 그것도 유리관 속에다가 탁 모셔놨는데, 아마 크리스탈이겠지. 거기다 모셔놨는데 아직까지도 안 살아났어요. 부활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의 무덤에 자기의 시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그 후대 사람들이 자기를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이슬람교의 교주 마호메트입니다. 마호메트는요 부활했대요. 근데 무덤 속에
그 시체가 그냥 있어요. 뭐가 부활한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부활했대요. 그래갖고 예루살렘 자기들에게 회당에서,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저 있는 게 그 이슬람 교회 회당인데, 그 회당에서, 그 메카에서 딱 승천했대요. 뭐가 승천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요즘은 또 어느 곳에서는 부활하지도 않은 사람을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미화시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미화된 얘기가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것입니다. 누가 부활을 증거합니까? 천사들이 증언했어요.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도 천사들이 증언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도 천사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다 같이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하나님을 결론하노라. 그가 살아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결론도 죽으시리라. 여기에 청년은 빛난 옷을 입고 있던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다. 여기에 계시지 않다. 살아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던 갈릴리에 가셨다 이미. 그러니까 너희는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사가 증언합니다. 천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천사가 증언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것들은 여러분들을 공격해서, 악한 놈들은 여러분을 공격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천사가 와서 건드리지 마! 이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게 받은 예수님의 사람들이야! 라고 증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천사가 증언합니다. 이 부활의 증언에는 진실된 증언도 있고 거짓된 증언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거짓된 증언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증언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한 사람이 목격했다, 한두 사람이 목격했다 라고 한다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제가 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또 뭡니까 타짜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용어는 알아도 칠 줄은 몰라요. 저는 싫어요. 앉아서 치는 게. 그래서 저는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짝을 맞추고 앉아있어. 골대에다가 골을 집어넣고 앉아있지, 서있지, 뛰지. 그래서 전 별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볼게요. 고린도서 15장 5절로부터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교회에게 보시고 그의 열두절대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셨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많이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내 나중에 만나서 분야라는 자 중에도 보이셨습니다. 아멘. 게바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수장 같은 베드로입니다. 그 게바에게 보이셨고, 또한 게바가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던 12사도들, 그들이 있을 때 거기에 보이셨고,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500여 사람에게 보이셨다. 500여 사람에게, 대중에게 보이셨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야고보에게 또 보이셨다고 했는데,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신 후에 부활한 다음에야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이 사람 대표가 됩니다. 믿고 나서 이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자기에게도 보이셨다. 이 자기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잔해하던 사람입니다. 핍박자의 보현자의 살인자였습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 그 사울에게 보이셨다. 나를 만나 주셨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승천산에서 제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을 그는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만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에게 멈추는 사건이라면 우리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부활의 유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증거합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약에 사람이 죽어서 무덤 속에 묻혀가지고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요, 뭐 죽을 똥살똥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어요. 그냥 즐기는 것으로 액세서리로 그냥 뭐 믿는 동 마는 동 하다가 가겠죠.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요, 두려움 가운데 제일 큰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죽음. 뭐 이것저것 다 따져보세요. 내 삶에서 두려운 것들이 있어요. 외로움도 두렵기도 하고, 왕따 당하는 것도 두렵기도 하고, 이것저것 두려움이 많습니다. 네? 칭찬 못 받는 것도 두렵기도 하고. 그러나 제일 큰 두려움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이 사망의 두려움을 무엇이 깼느냐? 부활이 깬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두려움을 부활이 깨버린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망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이 무엇입니까? 순교입니다. 순교. 죽는 것. 사람들이 죽는 걸 두려워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확실하게 천년왕국의 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곳에서 박해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떨지 않습니다. 찬송하면서 죽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왜 아픔이 없겠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왜 고통이 없겠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쓰나림이 없겠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내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까,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으니까 내가 그 부활을 따라가니까 기쁨으로 따라갑니다. 부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큰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의 증인이 되었는가? 예수님의 심판의 증인이 되었다. 39절로 4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심판. 예수님은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만주의 주로서, 심판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백마타고 오시는 그분이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심판, 이 예수님의 심판은 성도들에게 어떠한 심판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 가는, 멸망으로 가는, 지옥으로 가는 심판이지만 성도들에게는 죄사함의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 어떤 죄도 다 없어졌다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죄사하심의 심판입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주었던 너희를 선택하셨다. 아멘.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사망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허물과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지적하지 못하게 만들어 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지적합니다. 마귀는 지적합니다. 악한 것들은 지적합니다. 아니, 그 사람은 그렇게 나쁜 죄를 졌는데, 이런 죄를 졌는데, 저런 죄를 졌는데, 이런 허물이 있는데, 저런 허물이 있는데 어떻게 천국으로 가겠느냐,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느냐? 내가 피 흘리지 않았느냐? 내가 보혈을 흘려주지 않았느냐? 죄사함을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내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죄를 사함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이 땅에서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죄짐을 벗어버린 사람은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자유스러워요. 너무 감격함이 넘쳐요. 그 죄짐을 누가 다 내려놓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내려놓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만민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만약에 만민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요, 만민은 다 천국 가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만민이 다 천국 갑니까? 아니옵시다. 예수님 믿는 사람만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하기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못 씻어낼 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죄를 씻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믿고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의 죄는 씻어주지 않습니다. 씻김받지를 못합니다. 믿고 회개한 사람의 죄가 다 씻김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뭐 적다 많다 크다 작다 따지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께 고할 수 있는, 아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죄를 사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의롭다 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십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죄인이라고 하자니 그렇고 의인이라고 하자니 그렇고, 네? 칭함받은 자. 그렇죠. 칭함받은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인과 의인은 어디서 갈라지느냐? 예수님으로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 허락받지 않고 예수님의 그 인정받지 않은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신 사람은 다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의롭지 못하면요, 의인이 안 되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은 밤낮 여기 살면서도 지옥 가운데 살아갑니다. 지옥 가운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나를 의롭다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사람은 천국에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졌으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의 가정이라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졌으면, 우리들의 교회가 천국이라면 이 사람은 지금 의로운 삶의 의로운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으로 칭해 주십니다. 의인으로 칭해 주십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심이 되고 또한 우리를 거듭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근데 부활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다 씻겨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너 죄인이야 라고 그 누구도 송사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나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보다도 강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누가 거기다가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누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유익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저주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복이고 그들에게는 저주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유익하냐 무익하냐로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다 같이 시작. 그때의 이름이 운명의 자유에 계시되 내 아버지께 부르짖는 자들이여 나와 참새로 사는 너희를 위하여 명예의 산에 살았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신 사람입니까? 왼편에 서신 사람입니까? 어디에 서 있어요? 오른편에 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른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른편에 서라 오른편에 서라 그랬더니 어떤 한 청년이 왼편에 서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왜 왼편에 서냐 그랬더니 자기 엄마가 평생 그런 얘기를 했대.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아라. 마마 보이는 왼편에 선대요. 여러분들은 마마 보이 마마 거리지 마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오른쪽에 서야 돼요. 분명히 양떼들이 돼야 돼요. 염소가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염소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자 그러는데 아니다 라고 치받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는데 뭐가 할렐루야냐 그러고 하는 사람, 꼭 치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요. 반대하는 사람,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사람. 우리나라 정치계가 왜 발전하지 못합니까? 왜 후진국정치입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반대당이 있어서 그래요. 상대방 당에 대해서 꼭 반대합니다. 그런데 선진국, 전체 선진국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하고 당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다, 국익을 위한 것이라면 함께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어때요? 딱 한 번 함께 갈 때가 있어요. 어느 때입니까? 자기들의 세러리 마칠 때. 자기들의 봉고 벌릴 때는요, 한 사람도 안 한답니다. 아이고 대단해요. 그런데 다른 거는 아이고 제가 주장했어? 아이고 저 우리 반대당이네. 무조건 반대. 그런다는 거예요. 하긴 지금은 조금 나아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반대를 위한 반대당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당 야당이 쫙 갈라져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도 여당 야당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들은 여당 야당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공화당 민주당 이렇게 부르지요. 그리고 나서 그냥 하나가 될 때는 그냥 하나가 됩니다. 하긴 이 사람들도 자기네 그 봉고 벌릴 때 하나가 되는지 난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내가 못 들어봐가지고. 근데 하기야 자기 봉고 벌리겠다 그러는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혹시 우리나라가 이게 세금이 좀 부족해서 우리나라가 이게 좀 자꾸 마이너스가 나니까 내 거 좀 깎아야 되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좋겠어요. 또. 이 심판의 유익은 반드시 있습니다. 양이 돼야 됩니다. 양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복이 나에게 있는가가 증명되는 때입니다. 오른편의 선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천국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된 자들입니다. 화 있을 자들입니다. 말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유익이, 심판이 나에게 유익인지 아니면 무익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심판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잣대를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재개될 때 과연 나에게 유익인지 무익인지 유익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무엇을 증언합니까? 고난을 전합니다. 부활을 전합니다. 심판을 전합니다. 반드시 있었고 있어질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고난은 지나갔어요. 있었어요. 부활도 있었어요. 이제 심판이 남았어요. 이 심판도 반드시 있을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들 혹시 만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다 믿었습니까? 아니면 안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까?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다가 손해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주시고 증인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증인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그러나 그 탄생을 증언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돌아가심과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승천 그리고 재림하심 그리고 심판하심을 잘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지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증인이 제대로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축복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